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참여주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책은 독일의 그리스도교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요셉 피퍼의 그리스도교의 인간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러 갖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셉 피퍼는 독일 그리스도교 철학자로서 윈스터 대학에서 은퇴하기까지 주로 철학적 인간학을 강의하였습니다. 20세기 초중반의 유럽의 철학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책의 저자 요셉 피퍼입니다. 이분께서는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피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에 덕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퍼의 작품은 분량은 매우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토론할 만한 대단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덕을 지닌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지니면서 그에 대한 답을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덕을 지닌 인간은 그 자체로 규범이다. 피퍼는 인간의 덕을 논하기 위해서 철학을 넘어서 신학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아버지이신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 보편 박사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사해 주는데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즉 자신에 대해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윤리는 당연히 인간의 행위와 의무, 계명과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의 우선적 대상은 선한 인간에 대한 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피퍼는 그리스도교의 인간상에 대한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피퍼의 작품은 철학적 논의가 아닌 그리스도교의 계세에서 이끌어낸 종교적인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덕은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고 강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원형인 하느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이 책 작품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퍼 작품의 서문을 읽으면서 이 책 전체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원형인 하느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삼았던 피퍼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은 그리스도교적 인간에 대한 본래의 모습을 다루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피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윤리적 신학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우수적인 대상은 인간의 올바른 실존, 곧 선한 인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인간상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처럼 완전해져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완전성이라는 말로 함축되어지는데 이는 적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4차 라테난 공회에서는 정확하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어라 라는 문헌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원래 모습을 정식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피퍼는 이것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인간이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현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에서 충만하게 하려는 희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신적인 사랑의 도구로 모든 본성의 사랑의 힘을 넘어서는 사랑을 긍정하고 확신하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향하는 존재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현명하기에 인간의 의지가 명령한 것에 쉽사리 기울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나와 다른 타인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위해 정의의 실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 압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싶은 욕구를 그리고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자신의 존재를 파괴함을 알기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할 7가지 주제는 전통적 신학 중에 인간상을 진술하는 윤리학이 본질적으로 덕의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3개의 대신덕, 즉 믿음, 희망, 사랑, 그리고 4개의 주의 덕인 사추덕, 현명, 정의, 용기, 절제라는 7가지 표상을 통해 해석합니다. 지금부터 덕의 참된 개념과 덕의 소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묘사곤 합니다. 아, 저분은 참 덕이 있으셔. 어떤 기준에서 말하지는 잘 모르지만 말하는 화자의 주관적 기준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윤리 저작과 윤리 선언에서 덕이라는 개념과 실제 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피버는 덕은 꼭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서 보여지는 친절함과 예의 바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덕은 인간이 올바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빌어 말하면 덕은 인간이 지닌 최고의 잠재력이라고 말합니다. 라틴 말로는 울티움 포텐티에. 이는 인간의 인격과 결부시켜서 인간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궁극적인 가능성이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덕을 갖춘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향하는 가장 내밀한 의향으로부터 선한 것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실현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존재가 덕을 통해 궁극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실현하는 걸까요? 덕에도 분명히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가는 분명한 덕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덕, 믿음, 희망, 사랑은 사추덕인 현명, 정의, 용기, 절제보다 상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피퍼가 말하는 참된 덕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첫째가는 덕,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초자연 사랑을 바탕으로 하여
대신 덕은 사추덕 그리고 사추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먼저 사추덕 가운데 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위라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현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명이란 객관적인 현실과 실제로 만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명은 정의롭고 용감하고 선한 모든 행위를 결정해 나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은 사물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명은 자신에게서 탈피하여 현실을 객관적이고 실적인 현실을 마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추덕 가운데 두 번째 덕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참되게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정의는 현명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는데 삶 전체를 살아가는 비결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해가고 인정하는 현명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덕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을 정의롭다고 말하는데 이는 성경과 교회에서 자비로운 인간을 또 다른 말로는 선한 인간을 의로운 사람으로 특징 지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정의의 실현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정의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완전하게 존재케 하는 필수적인 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추덕 가운데 세 번째 덕은 용기입니다. 책의 저자 피버는 용기를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묶어 설명합니다. 용기는 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려는 준비가 바로 용기인데 토마스 말을 빌어 참된 용기는 본질적으로 정의롭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용기는 정의로운 의지이지만 동시에 의기양양하면서 만족하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된 용기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절대적인 하느님에 대한 공경과 동일하지 않으며 오히려 단어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실질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놀람, 공포 같은 이런 용어들의 공통점은 이 용어들이 우리 존재를 저하시키는 당한 형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형태는 실질적으로 파멸입니다. 또한 자신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서열에 대해서 묻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통해 자신이 최종의 존재의 근거인 바로 하느님에게서 분리될 가능성을 두려워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가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한 생명이 궁극적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가 감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할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 중에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지니는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에 걸맞는 삶에 대한 본성적 열망을 가지고 정의라는 덕에서 용기를 가지고 성취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본성적 열망은 사랑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열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이 참된 용기인 것입니다. 사추덕 가운데 네 번째 덕은 절제입니다. 인간은 즐거움을 누려는 본성적 욕망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욕망은 자신과 타인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계몽적인 자유주의적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흐름 안에서 인간은 너무 쉽게 욕망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의 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특정한 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덕과 달리 사추덕 중에 마지막 덕으로 설명되어지는데 이는 절제가 매우 개인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절제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수련이라는 기본적 덕목을 수반해야 합니다. 수련 없이 절제의 덕을 완성할 수 없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피보의 책을 통해 사추덕, 현명, 정의, 용기, 절제라는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덕들은 우리 인간 현실의 본능적인 영역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대신덕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풍요로운 토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삶을 지으신 하느님의 실제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본성적인 의식을 능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희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인 실존에 부여된 희망이라는 용어가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는 그러한 주춧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은총성에 사는 인간이 모두 긍정적인 힘에 의해서 현실에 걸맞는 그리고 하늘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고귀한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바로 최종적인 희망이라는 대신덕과 이 대신덕이 우리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작용을 통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초본성을 이끌어서 바로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는 우리가 그 속에서 실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실제 안에 뿌리 박혀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종말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니는 희망은 인간의 실존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유리적인 가르침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본래 모습을 다루어야 하고 이는 하나님 모상에 근거한 인간상으로 단순히 유리적 규범이나 계명에 전착해서는 안 되고 참된 인간적 존재, 참된 인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의 올바른 실존은 바로 선한 인간입니다. 선한 인간은 덕의 유지를 지니고 있고 이 덕을 실현하는 가운데 점점 되어가는 그리고 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지닌 초본성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의 저자 피버는 윤리학은 성경을 기반으로 대신덕, 희망과 믿음과 사랑과 사추덕, 현명과 정의와 용기를 절제라는 7가지 표상을 통해 올바로 인간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상은 하나님의 모상에 기반하는 그리고 사추덕을 각각 실현하면서 대신덕을 향해 가는 기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 피버의 짧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자 교리 때 배우고 들었던 이런 대신덕과 사추덕 이 7가지 표상을 새로운 해석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교 인간상에 접근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홍 신부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은 독일의 그리스도교 철학자인 요셉 피버가 저술한 그리스도교의 인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